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희락, 즉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풍성하여지길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본론은 1장 3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인사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3절부터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에 감사하노라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는 이 동사의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때 최은광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은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에는 각 단어들의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나는 감사하노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본론을 시작할 때 나는 감사하노라라고 그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모든 복음에 대한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에 처해 있는데도 그 바울은 나는 감사한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눈물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그 모든 아픔과 질고를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 아픔과 질고와 슬픔과 눈물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내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감옥 안에서조차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 땅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도에게 있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또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닌 성경이 성도에게 주는, 그리고 또 성경이 성도에게 주기 원하는 그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이 세 가지가 언제 나오나라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제가 좀 잘못 실수했나 생각도 드는데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그 바울 사도를 기쁘게 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동역의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동참하며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무엇 때문에 자신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더 설명하고 있는지 이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교제한다, 동역한다, 동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였기 때문에 그 동역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기쁨의 첫 번째 근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니 바로 동역할 때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에 이 같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성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찬양을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그 노래를 하는 걸 전공하고 배우지 않았지만 각자가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곡, 정말 우리가 이 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곡들을 소화하고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에 많이 참여하세요. 네,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곡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곡들도 함께 열심히 동역하여서 참 멋있는 그런 하모니를 만들 때 오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함께 동역하여서 이루었을 때 나오는 그런 기쁨들이 참 소중하고 너무 그 기쁨에 감격하여서 막 눈물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참여하고 교제하는 기쁨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과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7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나의 매임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하고 동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gat힌 바울을 위해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가족이나 친지조차도 안 좋은 일로 인하여서, 범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면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12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바울과 동역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 헌금을 보내 격려하고 그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성도로 인한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첫 번째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완전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나 스스로 혼자 뭔가 완전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고사하고 남들의 도움 없이도 완전한 자신의 인생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금도 해두고 세상을 살면서 닥쳐올 이런저런 위험을 자기 방식대로
준비하고 살면서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과 감사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는 언제 가능합니까? 다른 지체들과 동역하며 복음으로 함께할 때 성경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성가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함께 동역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역해야만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복 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남녀가 함께 해야지 할 수 있지, 우리 인간은 자운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다른 지체와 동역할 때만 성경적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 혼자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절대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우리 혼자 완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동참하며, 함께 참여하며,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보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서로 함께 나눠지고 함께 갈 때야만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함께 갈 때에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위해서 나아갈 때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서로 함께 동역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동참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세상에서 정말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바라볼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인 사람들이 모여 동역하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이기에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김장을 하였습니다. 참 권사님들 많이 수고하시고 하였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먹는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곳을 가도 이 교회들마다 김장을, 저는 가는 교회들마다 다 김장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먹는 김치가 참 맛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동역하면서 감싸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는 그 동역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일이기에 정말 그러한 동참과 동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겨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드는 그 김치가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동역하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은 진짜 너무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함께 할 수 없어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겁니다. 저도 사역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역을 해오는 동안 꼭 한 명씩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예수인교회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든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보는 순간 정말 심령이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도 한 번씩은 다 원수가 됩니다. 아니, 지금도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 왼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 사이도 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동역과 동참이란 마음이 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이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만 조화롭게 동역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동역하면서 같이 가려고 애쓰며 힘을 다해 노력해도 이젠 진짜 한계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자꾸 참으려고 하고 자꾸 이 사람도 같이 됐고 내가 가리지 하고 하면서도 이제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본문은 기쁨의 중요한 두 번째 근원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얼굴이 천사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천사 바로 밑에 수준이거나 예수님 사촌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싶은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와서 정말 참 저 사람은 인성도 좋고 인품도 좋고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가까이 가서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거리가 좀 있을 때는 천사 동생인 것 같고 예수님 사촌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너무도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합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상처와 실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하고 그 사람 곁으로 갔는데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에는 이 천사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 중에는 이 천사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람을 신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개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 역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더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 목회자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실족하는 성도들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목회자를 너무나도 극심하게 공격합니다. 절대로 주님과 같은 혹은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나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공사 중입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공사해야 하는, 끊임없이 고쳐내야 하는 한계와 허물투성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동역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탐욕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서로 동역하면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그 복음에 동참하고 교제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너희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테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가 절대 잊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주된 대상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동역할 때 사람에게 실망하면서도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저 사람하고 나는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하는 그런 냉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쁨과 감사의 근원 중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가 예수를 믿은 그 첫날부터 그들 안에서 속사람의 진실한 그 변화를 일으키시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보내 헌금하고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를 닮은 성도로 그들을 빚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그 자리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음이 착하여서 인성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천사 바로 밑에 수준이나 예수님 사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까지 반드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우리가 사람에게 때로 실망해도 좌절과 냉소에 빠지거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안 좋은 경험에도 동역, 동참이, 교제가 주는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일원들을 그 예수를 닮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함께 배제하지 않고 함께 이끌며 동참하고 동역하며 나갈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쁜 행동하면, 나에게 좀 예쁜 행동하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면 행복하고, 기쁨을 전부 나에게 예쁜 행동,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것, 나를 행복해 주는 그런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예쁜 행동만 하면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쁨으로 행복하게 날마다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남편이 날마다 나에게 이쁜 행동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줍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그 아내가 나에게 날마다 예쁘게만 하고 나에게 날마다 이쁘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해줍니까? 왼수만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도 남편도 나를 항상 기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는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은 항상 날 기쁘게 해줍니까? 정말 그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밖에서 계속 자녀들 자랑도 하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잘 됐다고 이야기해도 속으로 그 자녀만 생각하면 잘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실망하는데도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쁨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구주의 은혜가 결코 실패할 리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저 세상처럼 잘 되니까 좋고 남들이 나에게 예쁜 행동해 주니까 행복하면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분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세상과 구별된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은 이 세상은 기뻐할 조건이 갖춰져야만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좋아할 만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우리가 뭔가 좀 바랄 만한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돼야 기뻐하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기쁨을 준 것은 틀림없지만 놀랍게도 이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은 바울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작은 수고와 섬김이 너무 크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들이 잘하고 예쁜 행동을 하니까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격을 거듭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잃고 있는 중요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세상은 자꾸 바깥으로부터 조건이 구비돼야,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기쁨이 공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부터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사람의 방식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증인이 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섬김과 동역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제가 이 예수인교회 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아버지 옆에 좀 있어야지 되겠다 싶어서 원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원주에서 사역하면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에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가 보여주는 사랑에 조금의 그 사랑을 표현해도 그 부모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 그 기쁨의 감정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보여주는 조금의 사랑에도 부모는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감동스러워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금의 사랑을 보여주면 오히려 욕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요것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저는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는 조그만한 행동에도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이 물을 가져다 주면 기쁘신가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종업원은 그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손자나 자녀들이 그 아장아장 되는 걸로 자기 부모님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을 주겠다고 떠오는 그 물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장으로 사랑할수록 조금의 행동에도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먼저 사랑하라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 자매들과 동역할 때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내 형제 자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이끄시기에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참하며 교제하며 동역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쁨을 잃어가는 이 나라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서 그들을 통해 많은 기쁨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쁨이 흘러 이 교회를 적시고 이 지역을 적시고 이 나라를 적셔서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변화에 바람이 불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제공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신과 같이 하나님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연합하며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복으로 명령하신 그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